지난번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떠나야 될 곳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지켜내야 될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예루살렘, 사명의 예루살렘, 직분의 예루살렘,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이런 영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인생도 기다리지만 신앙은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말씀을 이제 500명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그 명단들, 거기에 그 사람들 그 실상이 쭉 구절이하에 나오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메대인들, 또 헬라인들, 또 이 애굽 사람, 이집트인들, 심지어 로마 사람들까지, 구레네 사람들까지, 리비아 사람, 모든 사람들 120명이 한 자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자리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이제 오순절 날에, 때마침 그날이 유대의 명절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숫자를 써서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지나고 50일 때 유대인들은 그날을 초실절로 처음 열매를 추수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리고 50일만이라고 해서 오순절도 그러지만 처음 열매를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지고, 그 초실이 맥주, 보리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여러분 그 초실절이란 그 성령 강림하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하는 첫 열매가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6월절도 부활절로 바뀌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절기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야기.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위대한 사건 중에, 인류 역사의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세 가지 사건을 거의 다 동의합니다. 천지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신 천지창조,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도 역시대에도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고, 그래서 코스모스 세계가 창조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활절에 나누었던 마른 뼈를 살게 하는 생기가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구약 성경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내재하셔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함께하는 위드라고 하는 단어와 위드인이라고 하는, 내재하신다. 그렇게 내재하신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기도자의 기도처럼 깨닫기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의 신에 감동된 자들, 주의 영에 감동된 자들, 그들이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럼 무슨 의미가,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성령이 공동체 안에 임한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각 사람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본격적인 성령 주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여러분 탄생했으니까, 태동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교롭게도 또 교회 창립 주일과도 맞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존속되어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전부는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에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일어났던 성령은 어떤 성령이었는가?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현상을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바람 같은 소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람처럼 불처럼 했습니다. 시작. 또는 바람같이 불같이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많은 설명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제목 하에 말씀을 나눌 때 이 과정은 초대교회에 있던 성령의 임재 과정은 다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건너뛰고서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는데, 왜 바람 같은 성령이라 했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은 바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의 특징하고 성령의 특징하고가 비슷해서 비유할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고 어디서 불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는,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역사가 보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란 히브리어 말은 우리 르하후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 말은 프뉴마입니다. 프뉴마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원어적으로 바람 그래도 되고 생기 그래도 되고 성령 그래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바람, 저 마른 뼈들을 살린 게 바람, 성령의 생기. 오늘 이 바람 같은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바람의 은혜 반드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의 역사,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역사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바람의 역사, 회리바람으로 모든 걸 몰아가는 것처럼 저는 오늘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쓴뿌리들,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 속에 있는 죄, 허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 저주, 질병까지 온전히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입니다. 자, 불의 역사도 한번 잠깐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사건,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할 때도 가시나무 부시 가운데, 버닝 부시 그 가운데 불로서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와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거예요. 은혜의 불, 긍휼과 자비의 불, 가시나무인데 400년 동안 압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나무라 그렇게 비유를 하셨고, 또 낯생이 된 모세,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시 같은 그 가시에 불로 임재하는데 그 가시를 태우지 않는 불, 할렐루야. 그 가시 떨기는 결국 우리들 자신이에요. 하덕규 집사님의 이 복음송 가운데 나중에는 조성모 씨가 불러서 가요로 생각하지만 복음송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이런 가시인데, 가시 인생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보면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이 계실 것이 없고 주님이 머물 곳 없네라고 하는 그 가사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가시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태우지 않고 사르지 않는 은혜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 같은 것,
불의 혀 같은 거. 여러분 어릴 때 장작불을 떼다 보면은 불이 아주 열기가 대단할 때에 혀처럼 이렇게 불이 혓바닥처럼 그런 거 보셨죠, 그죠? 신장로님 보셨죠, 그죠? 그래서 불혀 같은 거라고 이야기. 아멘 하시네 보니까. 그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불의 혀 같은 거 보잖아요. 불이 임하면은 뜨거워져. 불이 임하면 열정이 생겨나고. 주님 오시는 날이 안식일이 안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는 날이 겨울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의 패션의 불,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불 같은 역사인데 가장 강력한 불이 어디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가장 센 불이 용광로 불이에요. 영어 단어 제가 용 가운데 퍼메이스라고 하는 용광로라고, 그 불이 가장 강력한 불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장작불을 뛰어넘어 오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교회 창립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성령의 용광로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고 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고 직분 받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광로에 옛날 그 고철들이 들어가서 다 녹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으로 그렇게 그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 속에 아직도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여러분 속에는 악한 습관이 남아있고, 모든 그 불순물들이 바람에도 소멸되지만 성령의 불로 녹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인생은 고쳐 쓸 수 있는 종이 아니에요. 조금 수리해서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나와야 돼. 그래야 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후에 쓰임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의로운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마찬가지. 오늘 불순불로 날려버렸던 그런 모든 찌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쳐지는 수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받는 인생이 되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변하는 건 본질에 변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불 속에서 자기를 다 녹아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불의 사건은 어느 한 오순절 날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예배 시간 때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온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건 성령의 역사예요. 본질의 변화입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 믿음의 소중한 도구들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불처럼, 시작. 바람처럼 불처럼. 찬송도 부르겠지만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은혜, 반드시 영적 용광로, 스피리추얼 피메이스를 여러분 꼭 통과해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변했던가, 성경이 뒤에 말씀이 많지만 이 장을 한 시간에 끝내려고 제가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강조한 게 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하는데, 그 두 가지 성령 여러분 강림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의 증거들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다른 언어라고 하는 이야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른 언어. 4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방언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도의 특별한 성령의 은사인데, 사도행전 2장의 이 다른 언어란 의미가 뭘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일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받은 첫 번째 변화가 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 말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것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따라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뭐를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르는 변화가 언어 생활의 변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생각의 표현입니다. 생각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입으로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떤가 보려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은 잘 모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면 금방 그 사람을, 그 영성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말은 사망이고 영의 말들이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 생각, 제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죄도 없는 입을 치고 입술을 치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그 언어가 그 사람 자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 이렇게 변한 걸 보면은 성령 받고 변했는데 오늘 쭉 뒤에 읽어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문이 쭉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그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 말이 달라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합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는 말을 하던 그가 당당하게, 이제는 그 말했다가는 순교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본문 여러분 내용은 없지만 33절 읽어봅니다.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 33절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도 예수님이 부어 주셨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성령을 주님이 친히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설교할 때에 그들이 변화를, 여러분 그 심령이 변화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생활의 변화, 물론 사울이 바울 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러분 바울로 변했을 때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행을 합니다. 폭언을 말합니다. 그렇더니 이제는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성도들의 언어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언어들이 이제는 여러분 용광로 불에, 성령의 불에 다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다 날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새롭게 되고,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업적을 가졌고 이것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한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이 전부라는 이야기.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중요한 레슨을 담은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과 열 정탐꾼이 한 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예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받은 120명이 어떻게 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로 바뀌었는가? 우리가 지금 쓰는 방언하고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놀라운 교회가 출발하는 그 교회에 있었던 다른 언어는 다 소통하는 언어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 각 다 다른 지역에서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쭉 나오죠.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왔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한 소리로 들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는 소통의 언어예요. 꽉 막힌 거는 여러분 성령이 아닙니다. 소통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성악가 출신의 장로님의 그런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태리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그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죠. 그분이 가 있는 동안에 이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가 이렇게 늘 주일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느냐. 근데 이분은 놀러 다니는 교회를 안 가요.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또 믿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일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를 속일 수 있으니까 또 안 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몇 달 지나서 한번 전화가 딱 왔는데 그때 어머니가 전화 통해서 이태리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태리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잘 나가서 장로님이 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 우리 노예 가운데 한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간증을 제게 친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6개월 중국말을 공부했어요. 6개월 했으니까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세웠어요. 중국인 통역을 세워가지고 조선인 선교사님 사이에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 통역 설교를 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마디 하고 또 했다가 기다리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게 귀찮았던지 그냥 통역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전부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봤어요. 하나님, 저 통역할 수 있도록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이태리 방언도 주시고 뭐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든 소통의 언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한 가지 조심시키는 게 하나님께 방언하되 통역 반드시 해라. 못 알아듣는 거 하지 말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고까지 할 정도로 강조한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언어로 바뀌는가 11절 말씀 봅니다.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레데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노다 하고 그리고 다 놀랐다는 이야기. 자,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뭘 들었는가? 하나님의 큰일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는데 비전 언어가 된 거예요. 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다 듣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많은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하세요. 통역도 하시고 하세요. 그렇지만 진짜 천국 방언은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의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소통하게 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잘 될 겁니다. 꿈을 말해주는 그런 언어들로. 대부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단어 말들로 상처를 주고받는 게 뭡니까? 다 옳은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처가 되는 건 여러분 성령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불문하고 여러분 입술이 천국 방언으로 여러분 생명 언어로 변화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이 나갈 때마다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이 말의 의미를 보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성령이 말하겠다라는 다른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새로워지고 새로운 말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통용되고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일단 제목은 정했습니다. 본성 초월 그랬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성 초월 시작 4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크게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러분 오늘 거기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본성을 초월한 일이라고 제가 크게 두 가지 특징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나누지를 못해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심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영어로 에고이즘 그러죠. 여러분, 에고이즘이 영어가 아니고 헬라 말이에요. I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거. 이기심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건 그 뿌리가 전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사실은. 따라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느니라. 여기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누구는 잘 알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런 존재가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성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하고 그 위험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충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성을 넘어서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문제들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뿌리가 이기심인 거 아시죠? 왜 지독하게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갖고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들여다보면은 실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과 관련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게 다 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막 온 것 같아요. 몸이 그런 걸 보니. 이게 들여다보면 다 내 욕심,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이런 다 욕심 때문에 생겨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초월돼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월한 나라를 이사야 65장 2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나라 아니 더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보여준 말씀이 뭔가? 그거는 본성을 초월한 은혜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들이 소와 같이 짚을 먹으며 뱀들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라. 11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 것이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라. 거기에 사자들이 살찐 짐승과 함께 거하게 되리라. 그런 평화의 나라, 본성을 초월한 나라. 제가 이런 말씀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혹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본성인데 초월할 수 있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에 이런 일, 또 불가사의의 세계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That is incredible.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가사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있어요.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본성을 초월한 그런 여러분 이 자연계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성경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런 여러분 닭하고 개가 사랑에 빠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초월한 사랑. 거기에 늘 개들은 다 들어가, 또 닭도 들어가, 오리도 들어가. 오리랑 토끼랑 사랑에 빠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심지어는 한번 제가 그걸 보는데 여러분 호랑이하고 강아지가 사랑에 빠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랑이가 강아지를 젖먹이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무슨 강아지? 하루 강아지. 누구 무슨지 몰라? 법 무슨지 몰라. 그 실제로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원앙과 오리가 또 이렇게 그렇게 사랑을 초월하는, 본성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를 보면서 이런 주님의 나라가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르리라. 이거 말씀 가지고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은 그런 세계가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르고 어린아이와 여러분 그 사자들이 함께 뛰어놀,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들어도 물지 않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 공동체가 그 나라의 그림자였다. 뒤에 마지막 4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결론되어집니다. 2장 46절 7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크게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봐도 천국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게 계시록 21장 22장 말씀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언한 말씀, 본성을 초월한 이런 세계가 열려지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나라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창립 20주년 맞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꿈으로 비전으로 선언합니다. 크고 작고 간에 어려운 여건과 상황 그걸 다 초월해서 저는 우리 수강교회가 지금도 앞으로도 천국의 그림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같은 그런 교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본성이 계심을 다 초월한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가능한 것이고, 성령,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재하실 때, 위드인 하실 때에 그때 가능한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람같이 불처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은혜의 영광로, 은혜의 바람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천국의 그림자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어느 목사님 우리 임직식 할 때, 안수식 할 때 지난 노회장님이 목사님, 저는 건면을 했고 거기는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큰 악담, 저주가 뭔가, 악담이 뭔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게 가장 큰 악담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장로되라. 가장 큰 악담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성도 생활하라. 이건 가장 악담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이런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그 성령의 바람이, 그 회립바람이 몰아가시고 성령의 영광로 반드시 지나가야 될 우리의 과정이기에 오늘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녹여 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심정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찬양, 잘하는 찬양을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